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격의 마음으로 나가고 하루를 그저 일상의 반복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보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 소망, 부활에 대해서, 부활체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부활과 상반되는 사람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그리고 죄의 길과 사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그 승리의 놀라운 영적 원리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을 붙잡는다 할 때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내세에 관한 것이 이 부활 소망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 소망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고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그날만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현재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왜 일어날까?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여러 역사적으로 인간이 흘러가는 삶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 왜 이러한 이상적인 것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20세기에 산업혁명을 이루고 사람들의 과학기술 발달에 큰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그들이 신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더 참혹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낳아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아무리 유토피아 이상을 추구해도 근원적으로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실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만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이 죄와 결코 연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슬, 죄의 굴레에 매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은혜 아래에 들어가기보다는 이 사망의 굴레에 의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영적 사망을 좀 더 쉽게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 그리고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몸은 살았지만 영혼이 그 안에 살아있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그것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심령 가운데 답답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그리고 기대와 달리 힘듦이 생길 때 넘어지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될 때, 특별히 이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죄의 권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죄의 최종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의 최종의 결과는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근원적으로 이 죄가 사람들의 삶을 사망으로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 속에 사람들을 밀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이 거대한 영적 세계, 그리고 어둠의 그 세력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의 굴레에 빠져서 더 깊은 사막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의 권세, 그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진리의 길이 부활 소망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바로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신비와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5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죄로 인해 사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그래서 좀 자기 힘으로는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 죄의 화살에 맞아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5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왜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용기가 생겨납니까? 왜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복음의 핵심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망의 그 권세에서, 근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 사망이 아닌 영적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 비전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에 의해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 소망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에 설 수 있는 놀라운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58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5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사망이 우리의 삶을 결국 주관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견고하게 서가지 못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이 요동치게 마련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견실하게 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마치 내가 가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스스로가 견실하게 생각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견실하게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마음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원의 공동체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휩쓸립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 소망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삶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그 다음 말씀인데요. 우리 58절 말씀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서 있고 우리의 마음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그 능력 아래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수식어를 한번 보십시오. 수식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이라는 것과 더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의 일을 힘쓸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의 일에 힘씁니다. 여건이 되면 주의 일에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주시면 주의 일에 힘쓰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닌데, 더 깊은 영적인 신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섬길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내 마음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는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섬기지 못할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할 일들이 언제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견실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주의 일에 힘씁니다. 특별히 주의 일에 힘쓸 때 오늘 더욱이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예전에 젊은 시절, 내가 예전에는 정말 주의를 열심히 섬겼지, 근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주를 뵐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젊을 때보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연수가 점점 되어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갈 그 육체의 한계를 더 느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모습, 이것이 부활 소망을 가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을 바라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부활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뛰어넘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일단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그 죄악의 속성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아둔하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매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쌍한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 소망을 재확인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슬에 매여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온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견실함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행한, 그리고 주님 앞에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또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눈물로 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주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일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경제적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삶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가운데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온 지체들이 정말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소망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